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연속된 큰 지진으로 케이시 예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8월 8일 큐슈에서 7.1강진 발생. 에드가 케이시 예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대부분의 일본이 반드시 바다에 잠길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이 예언은 단순한 일본의 운명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지구 지축의 대격변과 재난의 서막이라고 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미국 대공황, 소련 연방 해체, 이스라엘 건국 등을 예언했다. 케이시는 일본 침몰은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는 극이동에 의한 현상이라고 했다. 극이동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서 대륙들이 이동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커다란 해일, 대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이 바다로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거대한 해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이 지진이 다가올 일본 침몰의 전조 현상이 아닐까라고 예측한다. 극이동과 같은 종말론적인 현상은 예수의 재림 직전에 발생할 우주적인 대격변인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보았다. 처음 극이동설을 주창한 학자는 미국의 지질학자 찰스 헵국 교수다. 그는 지각운동으로 극이동이 과거에 200회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는 극이동과 관련해 23.5도인 지구의 자전축이 바뀔 것이다. 극이동에 의한 지구 대격변은 지구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극이 이동함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재조정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때 각 대륙에서 땅이 갈라지며 섬들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초기에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가 순차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급격한 극이동이 발발하면 지구 전역에서 대형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등이 연이어 유발될 것이다. 이 대이변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극이동과 같은 종말론적인 현상은 예수 재림 시 발생할 우주적인 대격변인데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예수가 6째 인을 떼실 때 보았다. 인류 역사의 끝 무렵에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며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고정되어 있던 산과 섬들도 지각의 변동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묘사한다. 최근 일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주인공이 꿈에서 본 것이 몇 년 후 현실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책 표지의 대재앙은 2011년 3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12년 전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책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동일본 어딘가에 서 있었고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그녀를 덮쳤다. 놀랍게도 2011년 3월 11일 강력했던 진도 9.0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쓰나미와 여진의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된 최악의 참사였다. 또한 2020년 새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4월에 극심해진다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출간 21년 후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고 일본은 코로나19비 출간된 지 20여 년이 지난 최근 이 만화책이 갑자기 엄청난 화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중고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되었다. 그 이유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언 때문이다. 1. 작가는 1991년 8월 20일 꿈을 통해 후지산이 거대하게 분화하는 광경을 보았다. 2. 가나가와현 쓰나미를 자주 꿈에서 봤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예언이 2026 혹은 2031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봄. 최근에는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해저화산이 폭발하는 꿈을 꾸었고 동일본 지진 3배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 광경을 보았다. 충격에 육지가 밀려서 홍콩, 대만, 필리핀까지 하나의 땅덩어리로 보였다. 일본은 태평양 쪽 해안이 약 3분의 1 수몰되었다.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현재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신세계 정부자들일 루미나티이다. 즉 타츠키료는 일루미나티에 의해 마인드 컨트롤 당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본다. 그녀의 예지몽을 중국의 진시황은 부하인 서복을 해외에 파견할 정도로 불로장생의 묘약을 추구했으며 또한 푸틴 대통령은 과학자들에게 노화 방지 방법을 연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진시황은 지방을 순시하던 중 50세의 나이로 객사하고 말았다. 두 지도자의 영원한 삶에 대한 탐구는 통제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그가 아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인간들의 영생에 대한 추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순간에 시작된다. 요한복음 3장. 즉 성도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 아이작 뉴턴 영국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인체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은 성경과 만물과 예수와 이스라엘 역사이다. 이병철 회장은 죽음 직전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신성을 느낄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작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별을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네 가지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순간 나고야항에 있던 주인공 사이토 메이는 변한 마을의 모습을 본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안전한 고지대에 도망치려는 메이. 그런데 곁에는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고령자가. 무시할까? 도울까? 다가오는 궁극의 결정. 30년 이내에 80%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최악의 상정에 의하면 규모 9.0을 넘는 것으로 예측하므로 만약 발생하면 일본 열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초거대 재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습격하는 쓰나미의 공포.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는 미증유의 재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때가 오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현실.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1월 1일 7.6의 강진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했다. 향후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초강력 지진으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의 파니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계에 자리하고 있고 이곳은 거대 단층을 품고 있는데 이 단층의 움직임이 지진을 유발한다. 산카와 아키라 지진 고고학자 이번 노토반도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단층 활동으로 변형이 풀리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최근 연동해서 차례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노토 반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는 항상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후지산까지 분화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사망 32만 명 경제 피해 2010. 당신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라도 있나요? 시몬 그릴리프 하버드 대교수 전도자들의 증언. 증거법 미국 법률의 표준 교과서. 그릴리프는 강의 시간마다 중요한 문제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증거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그릴리프 교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를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시나요? 유대인인 그에게는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증거법학자로서 무턱대고 노라고 대답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릴리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찾으면 알려드리겠다. 라고 학생에게 약속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증거법학자로서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도자들의 증언을 통해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책을 썼다. 그릴리프 누구든지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